최근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의 죄라고 했으니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것이고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이죠. 성경의 죄라고 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 안에 있는 위험성도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동성애를 금하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가? 몇 개가 있는가? 권사님 몇 개 있는지 아세요? 6구절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남색하지 말라, 이게 6구절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이 구절은 총 몇 개가 있냐면 2천 구절이 넘게 있습니다. 6구절이 중요합니까? 2천 구절이 중요합니까? 물론 한 구절도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한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형평성을 봤을 때 6구절이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거의 거품 물다시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2,000구절이 넘는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용서해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 아무런 어떤 긴장감을 사실은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정죄를 받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정죄를 받아야 되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 더 큰 정죄를 받아야 되죠. 이건 6구절이고 2,000구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분명하다. 근데 왜 한국교회가 유독 동성애에 그렇게 목을 맬까? 한국교회가 자유로운 죄는 동성애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죄는 다 걸리는데 동성애는 안 걸리니까 그렇다. 이렇게 비꼬는 분도 사실은 본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말씀과 율법을 관통하는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관통하는 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그 죄를 버릴 것을 우리가 권고하고 알려줘야 하지만, 동시에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이것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혼한 사람들 교회에서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죄가 있는 사람, 뭐 누구도 비난 교회에서 담으려고 하잖아요. 가늠한 사람들, 때로는 마음에 또 뭡니까? 이런저런 이런 죄,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다 환대하듯이 그런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비난하지 않듯이, 우리가 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관통하는 정신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붙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그들을 또 품 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더 크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클까? 아니면 율법 13개를 관통하는 정신이 무엇일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통독학교 요즘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통독학교 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건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의 최정점은 모든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완성시키는 십자가가 신약 성경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정점의 사건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의 사건이죠. 근데 이 율법들을, 이게 모든 것이 구약 성경 기준이에요. 구약의 왕들이 선하냐 악하냐, 시내산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나라가 선하냐 악하냐, 시내산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이 시내산 언약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듯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과 율법의 핵심 안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우리 주님도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목적이 있으면서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달래도 얼레도 격려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것밖에는 내 자녀들이 돌아올 길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징계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경 읽으면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 100억이 얼마나 큽니까? 100억 곱하기 0은 빵이 돼요. 1000억 곱하기 빵도 빵이 돼요. 아무리 숫자가 커도 빵이 됩니다. 곱하기 0은 하면 사랑이 없으면 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회자들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헌신을 해서 또 많은 돈을 희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재해석하세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산상수훈을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완전히 재해석하세요. 살인이 뭐냐? 단순히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를에게 분노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 간음도 마찬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 심리를 가자는 사람, 그리고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제 어머니를 딱 생각해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더라도 어머니가 저한테 뭐 많은 것을 주셨나요? 물질적으로? 그때 가난했으니까 뭐 대단한 것을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 대학 등록금도 정말 힘들게 또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랬는데 딱 하나 어머니가 풍성히 저한테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비록 가난해서 많은 것을 주시지 못하시고 대단한 것을 나한테 제공하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풍성한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기억나는 성도는 무엇이냐면, 뭐 저한테 뭐 양복 사준 분도 있고 또 뭐 해준 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신 분들, 저의 존재 그 자체를 환대하고 저의 존재 그 자체를 용서하고 저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저의 존재 그 자체를 신뢰하며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다 기억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마지막 숨이 딱 죽어가는 분들의 마지막 후회가 뭐냐?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 자녀들을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왜 내가 1억을 더 못 벌었을까? 10억을 더 못 벌었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죽을 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용서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그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갔다, 용서 못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 천국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의 속성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환대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내 바운다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성경에 주님 원수까지 살아내냈으니까 원수까지도 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환대의 공간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 안에는요, 용서가 딱 있어요. 용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환대가 없는 사랑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대단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심도 곳간이 난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식사를 가끔씩 이제 제 아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와서 이제 같이 밥 먹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점심 식사를 저 혼자 이렇게 하거든요. 주일날 음식을 이렇게 남겨놓거나 반찬이 남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해 먹거나. 어제는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어제는 우리 강영숙 권사님이 비 권사님 멍게를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그 멍게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멍게 비빔밥을 해 먹자. 멍게 비빔밥을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 먹냐? 부추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되게 맛있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도. 근데 부추가 많이 남았어. 이 부추로 또 어떻게 밥을 해 먹을까? 부추 계란 볶음밥을 해 먹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란 사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해 먹는데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식탐이 많잖아요. 제가 권사님 제가 식탐이 엄청 많습니다.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왜 요즘에 내가 식탐이 많이 사라졌을까? 가보니까요. 제가 울산에 와서 한 십몇 년 동안 온갖 산의 재미를 다 먹으면서 살이 이렇게 찌면서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다 만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애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그냥 내가 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더 재미가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무한대한 용서를 경험했어요. 무한대한 환대를 경험했어요. 무한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나가서 율법의 완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혹절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숙제도 이것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사랑했는가? 어제 나는 사랑했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최정점과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랑은 낭만적이 아니라 이 사랑은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줄 알고 환대할 줄 알고 거기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위로 걸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